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237 살리는 전도운동,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 가지예요. 멸망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게 십자가의 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구약의 그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한 4000년 되잖아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시며 하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뭐 체험이 안 돼도 이거는 상관없어요.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권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귀신 종로로다고 살던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보다 조금 약한 게 이제 권세요. 자, 꼭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은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권세는 언제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한 100억쯤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거 귀찮아 가지고 가서 물건 안 사고 주머니에다 100억 넣고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요.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그 권세가 있고 뭐 검찰이 권세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부여한 권세가.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이 상속자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인 용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자마자 아니 우리가 자녀가 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자기 상속분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속분, 우리가 영원히 써도 다 못 쓸 상속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너는 내 상속자야. 그런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 상속분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빌려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분으로 주시려고 아예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쇠까지 딱 주셨잖아요. 열쇠까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제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라, 청년 때 제가 들은 간증이요. 어떤 부잣집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유학 갈 때 이제 아버지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가서 힘들고 저기 할 때 꼭 성경이라. 옛날에는 매일 성경 읽어라가 아니요, 힘들 때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기껏 신앙교육 시킨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 미국에 유학 갔는데 아이가 미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집 떠나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뭐든지 사 먹어야 되고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 만나요. 또 뭐 돌아다니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준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 성경 좀 읽어라. 그것도 보내줄까 싶은데 안 보내줘. 또 전화해. 그래서 힘들 때는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왜 저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나. 성경을 쫙 펴서 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쫙. 아버지가 그 성경책 속에다 수표를 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챌린지 왜 합니까? 백지 수표를 성경 속에다 딱 감춰놓고 읽어라 해도 주세요 성경 덮어놓고 주세요 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자,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속국이 되어지고 막 유리방황하고 완전 나그네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교권에 또 사로잡히죠. 율법, 제도 막 이런 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이 복음을 들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복음 말하는 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말 진짜 많이 하고 좋은 것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복음만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인본주의 있어서 살아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 상속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열쇠까지 다 주셔. 천국 세대까지 주셨는데 세대 녹슬을 정도로 안 써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언약의 사람 히스기야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위기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보좌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적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온갖 인본주의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신본주의로 돌아.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인데 바로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237 시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237 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237 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메시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헬라어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그 헬라어 하나면 전 세계 통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영어면 전 세계 다 통하잖아요. 그만큼 로마가 영향력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해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죠. 아버지는 완전히 세계화된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누구냐? 믿는 유대 여자예요. 믿는 유대 여자. 그것도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는 세계화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뭡니까? 이 세계화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세계화. 이게 합해져서 결국 세계 복음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거하고 안 타보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행기 타야 세계 복음화한다는 말은 아닌데 벌써 비행기를 타고 해외 몇 번씩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뇌가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내년 3월 달에 네팔에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데 네팔만 가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230개 나라를 다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시작에 불과한 거. 저는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이 어머니 쪽, 애가 쪽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영적인 유산으로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하고 직접 관계된 거잖아요. 구원하고.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는 완전히 그 당시에 세계화된 이 구조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제결혼한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계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만나가지고 디모데와 같이 세계복음화 바로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딱 세계복음화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237 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237 화가. 무슨 우리 가정도 돌보기 힘든데 세계화냐? 평생 그렇게 살면요 가정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세계복음화에 관심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세계 속에 우리 나라도 있고 세계 속에 우리 가정도 있고 세계 속에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그릇이
가정이라는 그 무대가 좁아가지고 이제는 이 지역 전체를 내가 무대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무대로 삼고 살다 보니까 아니요, 이 대한민국을 무대로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무대가 좁아. 그래서 이제는 저 237 나라를 내가 무대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딱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지. 왜 주님이 지상 명령이 오늘 또 본문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237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딱 내가 울타리 치고 기도도 뭐 딱 우리 가족들, 내가 하는 사업 딱 요거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딱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막 그러면서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남한 막 때려 부시겠다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막 그 북한을 또 너무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막 북한 뭐 핵무기 만들더니 말더니 막 퍼주고 우리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정치인들 고작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항인종이 됐든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가족이에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청년 헌신 예배 때도 좀 그 메시지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 안 되면요 절대 세계복음화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지, 우리 가족들 살려야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맨날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 그릇을 키우시는가 보세요.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은 결국 참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10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600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800만 명까지 뭐 이야기해요.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요, 세계 복음을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래서 공부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시켜야 되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니,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칩시다. 돈을 막 살아생전에 몇백억, 몇천억씩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몇천억 번 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또 돈으로 안 된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럼 또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막 국회의원도 되고 막 국무위원도 되고, 그리고 막 대통령까지 돼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237의 빈 곳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237의 빈 곳을 살려야 돼요. 이제 저와 우리 교회는 237의 빈 곳 현장을 전 세계 목회자 현장, 목회자 빈 곳 현장이라는 거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빈 곳 현장. 여러분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 없는 교회 나중에 신비주의하고 인본주의 쓰고 뭐 다 오만 때만 가다 교회 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곳 현장을 본 자의 우리가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노바디 현장이란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교역자들이 막 도와주죠. 교사들이 도와주죠. 교회 중직자들이 막 도와주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생사도 몰라요. 죽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지.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 살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 237의 빈 곳을 본 자의 그 과정은 뭐냐? 절대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직장에 절대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맞잖아요. 교회 신앙사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것 딱 찾아하면 벌써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많이 뒤쳐져 있는 거예요. 진짜 빈 곳 현장을 딱 본 사람은 절대 필요한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난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마가다락방에 나왔던 운동, 파수꾼 운동,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운동들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필요한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감람산 그러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마가다락방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빈 곳에 우리가 이제 목표는 뭐냐면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는요 외국 사람 하나 나타나면 외계인 나타나는 줄 알았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 우린 다 거의 집안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시족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좀 이게 먼 친척 되는 그 누나가 흑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흑인을 낳아가지고 흑인 아들을 그 시골 동네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백인이 와도 그럴 건데 흑인 자녀가 딱 오니까 온 동네 사람이 완전히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뭐 거의 없잖아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언어가 어떤 언어든지 막 이제는 뭐 친근해져 버렸잖아요.
아니, 시골 동네만 다녀도 전부 외국어 막 들리잖아요. 지금 240만 명 가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다민족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와 있는 다민족 이거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뭡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 지역을 떠나서 힌두교권, 그 다음에 불교권. 저 지금 불교권도 굉장히 그 완전 막 전 백성이 막 부탄 같은데 이런 때는 선교사 비자 같은 거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선교지 모슬렘권. 지금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고 계셔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 문 여시는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 그 내년에 3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5만 명 모인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목회자 1,500명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7% 모슬렘 국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급하시면 그 모슬렘 국가에서 그런 집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가 완전히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복음화 돼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그래 저는 이제 이 지금 빈 곳 현장을 우리 목사님들 지금 전 세계 지금 목사님들 그 다음에 신학교 그 다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지금 선교사님들 기진맥진해. 언제가 일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진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는데 파송식은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안 하냐? 후송식은 안 해.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후송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나는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 그 여행 갈 나라가 아닌데 완전히 재앙지대 아닙니까? 재앙지대. 제가 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주간에 제가 거기 동경에 그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러 갈 일정이 잡혀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주 늦추면 어떻겠냐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한번 이게 또 취소하고 또 저기 하려면 이게 차지 요금 또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그런데 거기 지진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아시아나 타고 가는데 딱 비행기 탔더니 사람이 없어. 그 승무원이 딱 정중하게 찾아오더니 중요한 일을 하시는가 봐요. 다 지금 피신해가지고 오는데 그 일본을 가신다고 지금 중요한 일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 고모 그 따님이 아주 친실한 이제 그 부부가 아주 중직자들인데 옛날에 명성교에 있다가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그 뭐 인사부장인가 뭐 하여튼 뭐 기업 일본에서 공부해 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그 조카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삼촌 절대 오지 마세요. 나도 지금 저 오사카로 동경에 나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오사카로 가가지고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지금 나오려고. 그러니까 삼촌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동경에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갔어요. 이야, 딱 공항에서 내려 이제 전철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전철을 타고 전철 타러 가는데 막 땅이 막 이러는데 호텔에 가서 딱 가서 이제 밤중에 도착해가지고 호텔에 갔다 있는데 호텔 건물이 막 기분 좋을 것 같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교회 이제 사는 신학교회 가서 강의하려고 딱 앉았는데 교회가 막 흔들. 야, 근데 나 일본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제가 그때 딱 나오는데 공항에서 딱 앉아서 이제 토요일 날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주일 날 강단 메시지를 이제 노트북 켜놓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 공항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 이야, 나 진짜 공항이 진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팍 이렇게 하는데, 야, 일본 건물 진짜 튼튼합니다. 그래도 까딱하네요. 근데 6.5인가 6.7인가 또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을 구경하러 간다. 야, 저는 갈 때마다 0. 몇 퍼센트, 5%인가 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가서 이 기독교인들 만나보니까 그 중에도 완전히 신비주의 아니면 완전 율법주의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완전 재앙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성령이가 지금 일본 가 있는데 우리 매일 아침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상이, 성령이 기도하고 노이 렘넌트까지. 거기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아멘. 일본은 구경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요 밑에가 얼마나 끓고 있는지 아세요? 전국이 다 온천이요. 전국이 다 온천입니다. 여기 시골 지방에 가도요, 이거 조그만 이거 뭐 그 리조트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져요. 거기 전부 다 온천입니다. 우리나라 온천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일본은 전체가 끓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37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237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중직자분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야, 이분은 완전히 시국 복음화에 딱 꽂힌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자기 사업하는 돈 버는 이유는 시국 복음화다. 시국 복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선교적 기업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37을 살리는 선교적 기업.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까도 말씀 그릇이 큽니까? 아니, 내 가족들 부양하려고 사업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해야죠. 직원들 먹여 살려야 돼. 그것도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 사업하는 분들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237 살려야 돼요. 237 살리는 선교적 기업으로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37 기성세대를 살리는 이 사회적 기업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산업인들요, 여러분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갔더니 제가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이제 파송 받기 전에 거기 어떤 형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치킨집을 하려고 거기 이제 와서 이제 막 분석하고 막 그다음에 기계 들어오고 막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듣고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막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가보니까 완전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직원이 11명이라니까. 캄보디아 현지 직원이. 치킨집에 33살인 것밖에 안 돼. 청년인데. 우리 이제 한국 치킨 유명합니다. 해외 나가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산업 선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업인 예배, 현장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37을 살리는 237 후대를 살리는 문화적 기업, 후대를 살리는 문화적 기업. 후대는 문화잖아요. 결국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우리가 남길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념비 남겨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메꿔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물 전쟁하니까.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하나씩 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발견하지 못한 샘 근원을 딱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응답, 더 나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237을 살 수 있는 237의 빈곳 현장을 살 수 있는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